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신 우리 중직자님들과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보좌의 축복과 신관 초월의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귀한 교회에 또 당회와 또 목사님, 광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주일 오후 소중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광목사님과 저는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다 이상한 사이는 아니고 가까이 지낼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복음운동 30년 하는 동안에 우리 광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3번 했는데 3번을 다 예스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우리 다락방에 선교 총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제가 이 총무를 하고 김동건 목사님 국장을 하실 때에 광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광 목사님, 탄자니아는 맡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광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별로 가까이 안 지내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 광 목사님이 기도하시겠다고 그러더니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또 한 분은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학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학교에 가보니까 이사 구성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건축이 막 끝났을 때예요. 그럴 때 광 목사님, 우리 학교 이사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조금 어렵다고, 교회가 건축이 막 끝나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해 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허락을 하셨어요. 이번에 107RT에서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MOU를 맺어야 되는데 좀 행정적으로 잘 안 돼요. 안 되다가 이번에 학장님으로 허락하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강 목사님이 항상 선택하시는 기준은 3번 다 한 번만에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강 목사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고 선택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항상 보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 이를 위해서 항상 선택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박 목사님의 기준은 항상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그동안 제가 30년 복음운동 속에서 확인되어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오늘 제가 또 말씀을 수종드리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성도님들이 제일 모르는 게 목사님을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제일 잘 아시는 게 목사님을 제일 잘 아시는 것 같고요. 겉으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런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죠. 제가 이 교회 오면서 들으면서 느꼈는데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는데 다민족들이 서서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다민족들이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다민족이 쓴 것을 교회가 수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스케일이 우리 교회는 237 교회가 맞구나 하는 거죠. 심지어는 다민족이 앉아서 기타 반주도 하더라고요. 찬양팀 몇 명 안 되는데 20명도 안 되는 다민족이 지금 3명 들어와 있어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이 교회 목사님이 지향하는 바는 다민족 교회가 맞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 속에 저는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맞는 기도인데 틀린 기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들으니까 저도 진짜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면 좋지 않겠어요? 대전은 이렇게 대답 아멘 안 합니까? 뭐 예배 때 은혜가 되면 아멘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천안에 가서 전에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목사님 물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웃지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모님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설교 듣고 다음 주날 와서 웃는다 그래요. 오늘 우리 대전에 틀 좀 깨뜨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숨도 못 쉬어요. 화장실 갈라 볼일불러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나타나가지고 서목사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 믿어지는데. 또 어떤 장로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기도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아서 이 기도도 좀 틀린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함께 하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설교 서론이 길면 오늘 설교 길어지는데 괜찮습니까? 괜찮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제가 이렇게 설교 다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오늘 흑판 안 쓰잖아요. 흑판 안 쓴다니까 우리 한성경에서 묻더라고요. 흑판 안 쓴다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흑판 안 쓴다 말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주일 오후 3시 일찍 가시면 뭐 하세요? 집에 가시면 좀 길어도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자주는 안 오는데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목사님 불러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구나.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타이밍을 지금 자꾸 놓쳐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교회 맞습니까? 오니까 목사님이 앉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메시지 계속 하는 속에 이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강단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이 자리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딱 구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요즘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아멘이 좀 안 좋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맞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큰 것만 이 교회의 응답을 옆에서 본 걸 제가 객관적으로 뭘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여름에 한번 오라 해서 왔더니 서모서 우리 교회 땅 사서 이러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목사님. 또 몇 년 뒤에 오니까 서모서 우리 교회 건축 시작해 이러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서목사 이제 건축 다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중요할 때 이렇게 건축을 두고 목사님 응답 받아가는 걸 쭉 봤어요. 서목사 앞으로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작더라고요. 서목사 저거 다 우리가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다 샀어요. 나는 처음에 무슨 생각이냐, 어찌 강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마다 응답을 다 받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구나. 이게 저는 이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교회는 이미 237 나라 가지도 않는데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줄로 확신합니다. 2017년 5월 달입니다. 주일 오후 2부 예배에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제가 항상 목사님 오른쪽 저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서론 딱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문 제목 전혀 상관없이 서대 성우 목사는 237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제가 거기서 대답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라면 237 나라의 왕들과 임금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겠다. 그래서 렘넌트들, 엘리트들 불러와서 훈련시켜서 파송하겠다. 이리 하시고 그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설교가 안 돌아요. 237 나라 편지를 써? 편지 뭐라고 쓰지? 이러고 이제 줄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가서 기도 수첩할 때 정리해놨어요. 237 나라 편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237 나라 편지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 중에 화요 집회, 이틀 뒤 화요 집회 아침에 가는데 출근하는데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여자 장로님 저를 탁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237 나라 편지 썼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까칠까칠한데 질문하니까 예 편지 써야지요. 이래도 이 장로님이 대책을 내나요? 우리 다락방에는 장로님들 한 1000명이 되니까 한 1000명 불러와서 장로님 한 분에 한 사람이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요 집회 오전 집회 참석하고 점심 시간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요 집회 점심 시간에 2시간만 걸리는데 식당에 갔더니 우리 다락방 가족이 10몇 명이 그 식당에 미리 와 있는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이 일제히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편지 썼냐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 나를 놀린다고 뭐라고 썼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쓸 거니까 기다리라고. 아직은 안 썼다고. 그리고 들어오는데 오며 가며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주일 2부 메시지를 들은 분들 다 인사가 편지 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머리 나빠도 하루에 한 4, 50분 20, 30분에서 한 4, 50분간 편지 쓰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아르티 저 뒷산 동산에 가면 중턱에 제 기도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 만들어놨어요. 제 인생에 답이 안 나올 때 그걸로 올라갑니다. 이 3질 편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실에 올라갔죠. 제가 저녁에 한 9시 돼서 이제 올라가서 앉아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3질 나라 편지 이거 안 쓰면 내가 다락방 안에서 계속 이 소리 들었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뭐가 이해돼야 기도가 시작되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편지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 딱 3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다락방을 떠나면 이 소리 안 듣겠어. 근데 제가 다락방 떠난다는 순간에 제 아들이 우리 목사님 아들 곽수민 목사하고 동기예요. 우리 아들도 목사, 뭐 우리 집안이 다 그런 다락방이니까 내가 편지 안 쓴다는 순간에 다락방 떠난다 되면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일단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방법, 아무도 모르는 선교지 가면 이 소리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선교지 13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선교지 다시 나가기는 이미 늦어서 나이가.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세 번째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심플한 방법, 지구를 떠나면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떠나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영접하셨죠? 지금 떠나면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근데 아멘 되는데 난 가기가 싫더라고. 하나님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거는. 천국 갈 확신 다 있죠? 우리 저 세계 비전교회에서 중직자는 다 구원의 확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확신이 없는 분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걸 맞는데 아직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3가지 다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다락방을 떠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도 없고 지구를 떠날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237 나라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3가지 생각하는데 9시부터 시작됐는데 밤 한 11시 반쯤 됐어요. 질문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눈 감고 혼자 기도 질문하고 있는데 그때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된 선교사 2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 분은 한 23년 사이에 가시고 중직자 제자들을 평신도 제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지교를 많이 세워놓고 추방당하셨고 한 분은 10몇 년 만에 짧은 시간인데 뭐 지교 학사는 많이 못하고 그 대신 자기 제자를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 하시는 저 중국 신학교에 보내서 졸업시켜서 부목사를 둘이 세워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4, 5년이 지났어요. 한 목사 평신도들을 지교를 많이 세우는 그 현장은 한 4, 5년 지나니까 다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런데 신학을 시켜서 목사를 세우는 이 신학교, 이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 그 2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 그렇다. 선교의 동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선교의 결론은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그것도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앞에 찬양 그 두 분 하신 다민족들, 저분들 어떻게 오신지 모르겠는데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RTS를 졸업시켜서 보내야 된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전도운동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현지인을 목회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도 응답 받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탁 가지고 나니까 좋다, 나는 앞으로 237 나라에 RTS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제 선교사님들 전화도 해보고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원인을 분석했어요. 분석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인 한 선교사님이 신학교 하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 기획안을 만들어서 이제 원장에게 보고를 드렸죠. 보고 드린 상임이사에 보고하라 그러더래요. 상임이사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에 전에처럼 사람 모아서 신학교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앞으로 이 방법으로 중국의 신학교를 100군데 세우겠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한 선교사님이 신학교 하나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다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속에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준비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속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기도 안 했는데 2018년도에 1월 달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다 5천만 원 헌금을 해줬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전화해서 물었어요. 이거 어디 쓰면 됩니까? 목적 없이 하셨는데 혹시 원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학교가 필요한 데 쓰시면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메시지를 촬영하고 송출하고 이런 학교 안에 컴퓨터 시스템을 다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만 5년이 지났는데 신학교가 몇 군데 세워졌냐니까 21개 나라에 만 4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아멘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작년 연말에 몇 명인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했더니 제 학생이 이번에 아까지 아멘 잘 안 하시고 이번 진짜 하셔야 돼요. 1,500명. 우리 한국인이 아니고 우리 한국 학교에는 한 300명밖에 안 돼요. 전 세계 현장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들어와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단 소리 듣더라도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1,500여 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중국에 지금 신학교, 공식 신학교가 거의 뭐 문 닫다시피 했는데 우리 김성기사 떠난 후에 지금 몇 개 세워지냐니까 9개 신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아멘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지금 107, 왜 이름을 107이라고 붙였느냐 하니까 중국 보통 해외 신학교 세울 때 그 나라 이름 영어 약자를 먼저 붙이고 알트에서 붙이자고 했는데 중국은 나라 이름 붙이지 말재요. 그럼 도시 이름 붙이자 이러니까 도시 이름도 붙이지 말재요. 다 들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들키는데? 그거는 서목사님 알아서 생각해래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시작하면 그것도 들키니까 101번부터 시작했어요. 공안도 눈치 못 채게. 그래서 지금 101번부터 109번까지 신학교가 세워져서 온라인으로 계속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생각도 못 했어요.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우리 학교도 비대면으로 수업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딱 오니까 2020년도에 우리는 미리 이게 준비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준비하듯이 학교는 이미 237 RTS라는 것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 싹 준비다 하던 그것이 우리 학교 전체 비대면 시대에 학교 수업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한성현 전사님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생입니다. 자칭 통신 학생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한 학기 딱 와서 대면해지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저런 훌륭한 전사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성현 전사님 아멘 소리 안 나요 지금. 사역 좀 잘하세요. 도대체 교회에서 사역을 어떻게 하길래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를 안 하잖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성현 전사님 같은 신학생이 나옵니다. 아멘? 전혀 아닌 건 아니네. 이렇게 해서 지금 237 나라 RTS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7 RTS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들 중에 교수 요원들, 진짜 전도하고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본교로 불러가지고 본교에서 수업을 시켜서 그 학교의 교수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본교 해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본교에 들어와서 유학 중인 학생들도 한국말을 배워서 유학 중인 학생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우리 김성균 선생님이 신학교 107 신학교가 시작할 때 한 20명 정도 20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0여 명 가까이 96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에 굉장한 많은 발전을 이루고 하나님 많은 학생들을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되지. 여기에 이제 우리 광 목사님께서 오늘 학장님으로 취임하시는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무 하는 것 없이 107 RTS 기도만 하셔도 이 37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에 이 107 RTS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성경을 가지고 보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제자들만 불러다가 두란노스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중국의 101 RTS입니다. 첫 번째 세워진 RTS인데 여기는 이 신학교에는 이제 학부 과정은 없고 연구원 과정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담당 선교사님이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 길을 가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하는데 연구원에 이제 저희들 연구원 졸업을 하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140학점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 논문을 써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은 아예 졸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그 101 RT에서 시작할 때 가서 학생들이 미션을 줬어요. 10명씩 모이는 지교회를 하나씩 세울 때 졸업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선교사님이 거기다 플러스 20명을 더해가지고 30명 모이는 지교회를 열어라. 그러면 졸업시켜주겠다. 이렇게 미션을 주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졸업한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보고는 우리 딱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학점 관련 걸 보내라. 논문을 보내라. 지교회 그 보고서를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올라왔는데 저도 놀랐어요. 10명이 연구원 입학했는데 2명은 30명을 못 채워가지고 20몇 명씩 채웠대요. 그래서 졸업유예 1년 동안 졸업유예 졸업이 안 되는 거죠. 8명이 이제 자격을 구비한 겁니다. 8명 중에 5명은 30명씩 모이는 지교를 하나씩 다 열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3년 만에. 연구원 딱 들어오면 그 전에까지 전도한 거는 다 제로하고 지교를 몇 개 열어도 그건 제로하고 연구원 1학년부터 전도를 하는데 3년 만에 30명 영접이 아니고 교회와. 이런 건 좀 아멘 하셔야 되는데 보는 교회 빈자리 이래 많은데 아멘? 뭐 중국의 그리스도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좀 다릅니까? 그리스도가 메이드 인 차이나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습니까? 동일한 거 맞습니까? 원래 이 교회 비상해요. 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생명근 예배, 생명근 헌신은 잘해요. 이 교회가 내가 지금까지 보면 예배도 온순절히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생명근 전도, 생명근 선교. 원래 이 자리를 채우는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구별하면 이다이다. 생명을 한번 걸어보세요. 중국 졸업생들은 왜 생명 걸었냐? 한국 학생들 생명 안 걸어요. 왜 안 걸었냐? 우리는 졸업해도 다른 부교육자로 가서 밥 먹고 살만해요.
중국에는 신학생이 졸업하면 부교육자라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돼. 30명을 채워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가 있어. 그래 생명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그 중에 5명은 30명 모이는 교회를 다 열었는데 3명은 30명 모이는 지교회를 이번에 진짜 아멘 하셔야 돼. 2개씩 열었어요. 할렐루야. 2개씩.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얼마나 복음으로 훈련이 잘 됐느냐 하니까 이 30명 지금 모이는 지교회 2교회를 열은 이 3명의 신학생들을 선교사님 졸업 6개월 전에 부릅니다. 불러서 중국에 빈 곳이 너무 많으니 지금 열은 2교회를 다른 사역자에 넘기고 내가 지역에 준 도시로 가거라. 그 도시를 다락방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도시 세 곳을 정해줍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졸업 6개월 동안 그 도시에 직장을 찾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자립이니까 직장을 찾아서 졸업하는 그날 그 다음날 보따리 사서 그 도시로 파송됩니다. 아유, 우리 같으면 30명 모이는 지교회 2개 같으면 이제 조금 밥 먹고 살만 할 때인데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훈련 잘 됐느냐. 그걸 다 내려놓고 그 빈 곳을 향하여 전도자로 새로운 출발 시작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107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중국의 빈 곳을 살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중직자님들, 하나님은 이유 없이 237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7년 5월 달부터 237 RTS라는 제 개인의 미션을, 평생의 미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37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계속해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 지구촌에 가장 비상한 일이 뭐였냐니까 어떤 분들은 시리아, 트르키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걸 놀랍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일어날 수 있다. 말세에 성경에 그래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가장 비상한 일은 우리 정은주 목사님께서 콜롬비아에서 목회자만 600명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그 집회를 앞두고 뭘 준비하느냐. 거기에 RTS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하문하고 지나가지만은 거기서 RTS 시스템을 세워서 콜롬비아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는 청년으로 세우기는 그 작업을 지금 집회 전부터 미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5월달 되면 콜롬비아에 RTS가 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전도운동은 목회자를 길러내지 못하면 우리 당대 운동으로 끝납니다. 제5RUTC라는 단어를 유 목사님께서 5년 전 졸업식에서 끊어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상임사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5RUTC 시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상임위원회 목사님과 제가 천국을 다 가고 난 시대를 말한다. 그때에 누가 남아 전도할 것이냐. RTS에서 전도하는 목회자, 전도하는 선교사를 계속 길러내면 이 복음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237화 해야 된다. 전 세계에 RTS를 세워서 전도하는 목회자를 길러내야 된다.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237 전도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 해마다 저희 학교 본교에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 꼭 신입생들의 15% 내지 20%가 다민족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이미 와서 우리 한국말 다 배워가지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지금 들어옵니다. 올해도 16명의 다민족 학생들이 입학 지원을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237 전도운동은 저와 여러분의 희망사항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구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을 맞추고 기도 제목을 맞춰서 같이 기도한다. 축복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 가정에 보호자의 축복과 신관의 초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겠다고 약속한 그 시간표에 우리가 아무리 요 앞에 냇물가에 앉아가지고 교회 앞에서 그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강이 갈라지는 체험하면 간단합니다. 홍해 앞에 가면 됩니다. 힘속에 있을 것 없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홍해 갈라지는 체험을 같이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생명건 예배, 생명건 헌신, 생명건 전도, 237 선교 여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여기에 맞춰서 가기만 하면,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게 지금 뭐 곽수민 목사가 이제 동기고 나이도 같고 친구고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때 좀 이제 미국을 제가 가다 보니까 따라가서 뭐 언어도 적응 안 되게 그래서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방황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야,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랩런트랑 머리를 빨갛게 물들인 남자 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우리 교회에 개성 있는 랩런트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가까이 왔는데 아들이요. 내 아들인 줄 모를 때는 개성이 있다 생각했는데 내 아들이 생각되니까 무슨 딱 확인된 순간 내가 내 입에서 갑자기 뭐가 나왔냐? 아이고 주여. 그 다음 줄 한 놈이 또 머리를 하얗게 물들이가 왔어요. 비슷한 놈 있네 생각했는데 가까이 왔는데 또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 둘이 아니고 한 놈입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얘가 그 후에 이제 보고 말고 잘 치료가 되어서 우리 알테스트 마치고 또 이제 미국 가서 지금 유학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 아빠가 내 청소년 때 왜 그래 방황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러니까 아빠하고 내가 시간을 많이 안 가졌기 때문에 애정 부분에서 아버지의 애정이 결핍의 부분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방황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냐? 이거 괜찮대요. 뭐 그래서 끝냈네요. 끝냈대요. 알았어. 끝났어요. 전화 끝났어요. 집사람 날 보고 뭐라 하냐? 걔가 지금 그리스도 끝내다 그 얘기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뭔데 이게? 공감. 당신은 아들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공감 잘하고 왜 아들하고는 대화하면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나는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날 보고 사랑한다는 말 들은 적이 없다. 그래도 난 문제 없잖냐? 우리 집사람 뭐냐?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그게 그 말하고 그 말하고 그게 공감이 되냐고. 우리 아들이 어제 이제 자기 목사님이 어디 이제 휴가를 가셔가지고 금요 철화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화 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애정 결핍이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괜찮다 이 말이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이제 그 저녁에 나는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봤지 혼자 느껴보고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아들하고 같이 시간을 못 가졌을까? 아들이 그렇게 애정이 결핍해서 방황할 때 나는 도대체 아들한테 무슨 생각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아들하고 시간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월요일 날 언제 그러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요. 분목사가 되는 그날 월요일 아침에 서울 사무실 내가 출근을 해요. 토요일 날 부산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지교회 사역하러 가라 통영으로 차를 몰고 내려가요. 거기서 자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드리고 오후 4시에 부산교회로 들어옵니다. 그 부산교회 오후 5시 예배 겨우 참석하고 저녁에 핵심 다 마치고 교육자에 마치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에 집에 들어가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서울 갑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하고 뭐 같이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애가 부산서 울산 집을 울산의 말로 집을 이사를 가는데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갔다가 토요일 저녁에 비행기 타고 울산으로 갑니다. 거기 가보면 집사람이 차를 공항에 몰고 나왔다가 들어가면 바뀐 집 아파트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개념이 없어요. 뭐 아파트 아니니 똑같아. 이 집이나 이 집이나. 근데 제가 아들하고 같이 갈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는데 나는 자녀 교육 어떻게 했느냐. 하나 딱 붙드는 언약이 있었어요. 이 아들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얘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 얘는 전도자다. 목회자다. 얘가 그날까지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지 모든 방황은 끝내고 거기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복음문을 위해서 서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했어요. 애정 결핍 맞죠? 나도 애정 결핍이 있어요. 어떤 결핍? 자녀와 함께하지 못한 결핍이 있어요. 저한테는 또. 근데 이 아이에게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위에 임하는 그날이 딱 오니까 그날부터 애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가 24시간 같이 있다고 애정 결핍이 채워질까요? 창세기 3장부터 근원적으로 그 속에 파고들은 것이. 그러나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참된 정체성을 찾는 그날이 와버리면 그 모든 것은 발판이 되고. 얘기가 좀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럼 우리 해외 신학교를 세워서 뭘 하느냐? 저희 학교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 바울이 딱 이 사역을 한 겁니다. 사도행 20장 32절에 보니까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헤어지면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확신하느냐?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해외 신학교 학생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는 신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적입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틀린 신학이 많이 난무하는지. 일본에 갔더니 이종호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왜 이 기독교가 망했느냐?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100년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 문제가 확 일어날 때에 주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음 문제 일어나니까 동경 대학이라든지 일본 동경의 이 엘리트 대학 안에 복음 문제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복음은 좋은데 선교사님들 보니까 약간 수준이 낮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준 높은 신학을 찾아서 어디로 갔냐? 독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가서 신학을 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이미 독일 신학은 어떤 시대였느냐? 무교의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이 확 휩쓸 때 이 신학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100년이 지났는데 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말하는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우리 학장님 계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장님 맡으시는 107신학교는 영원히 안심이 됩니다. 저는. 광 목사님은 조용하시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소문났어요. 조용하시다고. 그런데 조용하신데 하나만은 생명을 건다고. 복음 여기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왔더니 광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아들을 다른 게 훈련 받으라고 전도사로 보내려고 그랬대요. 보냈는데 핵심 찬양 인도하는 데 가서 보고 와,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붙들었대요. 우리 교회에 있어달라고. 그러면서 김태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광 목사님보다 아들 목사님이 설교 훨씬 잘한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 복음 가진 목사님 밑에 이 복음 가진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보통 기존 교회는 아버지가 목사님, 아들 목사 안 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목회 힘들게 하는 걸 봤는지. 그런데 아들이 뭘 받겠어요? 아버님이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대를 이어서 내가 그 바톤을 가지고 전가할 것이다. 이런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손에서 제자를 키우면 어떤 자세로 키웠는지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기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학교도 학생들 기도 훈련을 좀 많이 시키는데 어느 날 다민족 국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뭐라냐? 목사님, 우리 다민족 학생들 상기도 한번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 놀래가, 아니 우리 학교는 상기도를 안 하는 학교인데 어떻게 상기도 그런 단어를 어떻게 쓰냐? 아니 오시는 교수님들, 강사님들 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뽑으러 갑시다 그래. 가자. 그래서 산에 데리고 왔어요. 수요일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 한 20, 30명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10분 예배 드리고 뽑을 수 있는 나무를 하나씩 다 잡으라 그랬어요. 믿음도 좋지 큰 나무 붙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주 한 주 가면서 나무가 주로 작아져요. 큰 나무 흔든다고 뽑힙니까? 여러분 소나무 작아도 잘 안 뽑혀요.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6시까지 호흡 기도 훈련 시키고 10시부터 6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신학생들이 예배가 다 끝나면 전부 다 기도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앉아서 기도해라 하는데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 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100가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합심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도 도망가요. 내가 뒤에서 나가는 학생 물어봤어요. 왜 나가는데 기도 안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배가 아팠어. 배 아프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치료받으라. 들어가. 너는 왜 아프냐? 머리가 아팠어. 앉아서 기도하고 치료받아. 들어가.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놈은 뭐라냐? 목사님 우리 빨리 기도 마치고 가서 축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생에게 축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 축구 시스템 내가 없애버렸어요. 새벽 기도 시간을 30분 늦춰버렸어요. 축구 못하도록. 그래 이제는 축구 못합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 못해요. 학생들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393이라는 어마어마한 언약 기도의 비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24는 그 속에 들어가도록 바울은 3년 동안 이 기도 훈련 시킨 거예요. 학생들을. 세계복음화.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자마자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행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처음부터 바울은 237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해마다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4월 달부터 9월 말까지 337 운동이라 그래서 300명 영접 운동, 30 시스템, 70 제자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하는데 작년까지 8회째였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코로나 와서 못했어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접속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1년 동안 쉬고 2020년도 연말에 가만히 기도해봐서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인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면 주님 재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주님 재림이 언제 온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에 끝이 온다. 영접할 대상이 없다면 주님 재림하셔야 되는데 안 했거든. 안 했다는 말은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현장에는 주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예비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현장을 향하여 전도하자. 그래서 다시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4월 달부터 9월 말까지 전도를 했는데 한 3,000명 가까이 영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좀 이런 걸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좀 약간 이상합니다. 현장에 5기조 시스템이 한 2,600군데 세워졌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내 생각 속에. 오늘부터 나는 생명 걸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 먹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어도 안 하겠다. 생명 걸고 안 하겠다 이러면 절대로 전도 대상이 안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시급하냐. 제가 늦게 신학생 한 사람이 학부 1학년 들어오겠다고 늦게 지원했어요. 이미 다 지원 끝났는데 그 학생을 지난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면담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검정고시 마무리하고 대학 1학년 다니다가 우울증 때문에 그만두고 그게 너무너무 이게 자살하고 싶고 자살할 생각이 들고 인생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방막 나가지도 못하고 언니가 불신자 언니가 동생 한번 살려보려고 무당집에 가보기도 하고 구설해보기도 하고 언니가 5살 차인데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다가 유튜브 크게 찾다가 윤 목사님 메시지를 만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전도 안 하는데 유튜브가 전도합니다. 메시지를 듣다가 동생에게 같이 듣자 되는 거예요. 그 듣는데 숨이 조금 쉬어지더랍니다. 여러분 뭐 24시간 가만히 있어서 숨 잘 호흡 잘 되잖아요. 아멘? 그거 건강한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숨이 안 트여요. 그 고통 속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을 사역자로 보내준 거예요. 이 사역자가 2년 동안 와서 다락방을 해준 거예요. 살겠더랍니다. 메시지 듣는데. 그래서 2년 만에 치유받고 교회를 출석하고 원래 3년차 접어드는데 목사 되겠다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싶었어. 유튜브가 전도하는 시대에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가 전도하는 시대에 나는 생명을 어디다 걸어야 되느냐. 전도. 여기에 생명을 거시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약간 애정 결핍돼도 괜찮습니다. 그런 전도 시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37 향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 축복 속에 서신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고 축하드리고 107 RTS를 통해서 중국이 아니라 이 RTS를 통해서 237 나라에 복음 전거되는 귀한 사역자들, 제자들 세워지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C107 RT에서 MOU 협약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소중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의 비전교회를 통하여 오늘까지 전도운동 30년 속에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기도로 107에 들어와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전달하는 C107 RTS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일을 위하여 배우에 기도하시는 이사님과 학장님과 이사님들 모든 교회를 이유 없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